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때가 어두워진다 하여 낙심하거나 탄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두움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성령과 진리를 가득 참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3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에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며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이 짐승은 땅과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명상에서 나음을 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절하게 하였습니다. 또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행하였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 짐승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허락을 받은 그 기적들을 믿기로 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서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탄의 세력이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임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모섬에 갇혀 있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세상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표징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큰 표징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환상은 여자가 낳은 아기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 불의와 전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단의 우두머리 머리 7개, 뿔 10개 달린 용은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싸웠지만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 용은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땅에 쫓겨난 용은 그 여인이 낳은 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그것을 공격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공격받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의 교회는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순수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환상 속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기이한 짐승이 또 나와서 용에게 권세를 받아서 이 믿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숭배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신적인 기적을 행하면서 세상을 놀랍게 합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권세 가진 사람들이 박해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악한 짐승의 모습과 폭력적인 행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반대하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과 또 사람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그 짐승에게 숭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유사신, 마치 신적인 권세가 있다. 하나님보다 더 자신들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놀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자신에게 숭배하게 하고 그 유혹에 빠져 살게 합니다.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이한 짐승은 새끼 양과 흡사한 모습으로 나타나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죠? 사이비와 이단을 말하는 거죠. 자, 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적인 것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그 흉내를 통해서 마치 자신이 이 땅에 나타난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일한다. 이런 신적 권위에 자신을 두게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그런 내가 알 수 없고 기이한 일들을 하니까 그를 하나님 대하듯 하나님을 보듯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훼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여 우리의 주여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사신과 그들이 나타나는 어떠긴 신비한 그 신적인 권세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곳에 매혹되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 또 우리 안에 이런 신적 권위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돋보이고 싶은 욕망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내 결핍을 그런 거에 투사하면서 내가 마치 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그런 거짓된 욕망과 잘못된 투사에 대한 욕망이 삐뚤어지고 왜곡될 때 사람들은 사이비와 이단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나타내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666이 18절에 나오죠. 자, 666은 무엇을 말할까? 불완전한 숫자고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666이 뜻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네로 황제를 네로 카사라, 즉 로마 황제를 말하는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것의 자음의 숫자가 666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고 7의 전수인 6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불완전하고 7을 흉내내는 숫자이고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를 말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네로 황제나 그들이 행해지는 그 유사한 신적인 그런 권세나 그런 것들은 결국 불완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것이고 그들은 주가 될 수 없음을 그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에 유혹당하지 말고 황제가 보여주는 그 거짓의 그 기적에 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침내 이 제국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이룰 때까지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세상의 권세는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게릴라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 어떤 세력이 망해간데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고 그 소수가 남아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게릴라를 치고 빠지는 전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불안을 조장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 사탄이 권세가 이 땅에서 심판받았지만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때로는 거짓을 드러내서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박해하거나 어려움 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옛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진리의 길, 생명 살림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만 오늘 하루가 바로 종말의 때가 될 수 있고 바로 우리가 그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과 진리로 채워갈 때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세상 유혹과 세상 권세에 굴복당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입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의 세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늘이 아닌 땅 안 속한 자들에게 온갖 유혹과 핍박이 있음을 미리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먼저 부름받은 사람답게 하늘의 뜻을 알고 진리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보혈과 믿음을 지키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코 유사신 세상 유혹과 사람의 욕망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총과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의 자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